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휴가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 빈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오지 못한 분들이 계속 풍랑 중이고 뜨고 이래서 오셔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또 이제 군단 기도하기 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명구가 울더라고요. 어찌나 부슬프게 우는지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빨리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때 풍성하게 또 막찬 상태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 또 이렇게 게시판에 제가 이렇게 파키스탄에서 온 편지가 있어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저희가 조금 모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편지고 그 상황만 그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사진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인데요. 오늘 13장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려면은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6월절, 무교절 많이 쓰잖아요. 근데 6월절, 무교절이 자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 앞에서 12장에서도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무교절을 계속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다시 반복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근데 우리는 6월절은 그래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무교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가, 어떤 명절인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생긴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그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 양의 피를 집에 바른 이스라엘 집만 그 재앙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6월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정하고 매년마다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아비벌 14일이 되면 이제 이게 종교력으로 따르면 이스라엘의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종교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 14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함께 먹는 것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도 함께 지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지킬까요? 어떤 의미를 가진 절기일까요? 자, 3절 말씀 다시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보니까 무교절도 6월절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절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똑같이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러면 왜 똑같은 절기를 만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름은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똑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6월절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것이고 무교절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교병을 먹지 않는 거예요. 6월절에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며칠 하루만 먹는 게 안 먹는 게 아니라 6절을 보면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다른 거 먹지 않아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무교절이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날 시작이 되는 거죠. 대신 6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같은 날 시작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다 그렇게 알았어요. 자, 그런데 같은 절기인데 왜 두 개를 만드셨을까? 자, 거기에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금방 상하지 않고 비교적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신 단점이 있죠. 뭐가 단점일까요? 맛이 없어요. 맞아요. 발효를 시키지 않았고 맛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근데 금방 딱딱해져요.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 아니고 막 돌덩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기가 어렵죠. 거북스럽으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때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가 그냥 빨리 내보내라 막 원한이 안 그러면 당장 죽일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당장 내쫓아버려라. 다 보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디 빵을 누룩 넣어갖고 막 발효시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빨리 부어갖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그 더운 뜨거운 해안길 안에서 가야 되는데 그 누룩 넣어서 발효시킨 빵을 가지고 가면 그 열기에 다 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광야길에 앉아갖고 언제 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갖고 빵 굽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그게 무교병을 들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면서 그렇게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교병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병은 맛도 없고 딱딱하니까 얼마나 먹기 힘들었겠습니까? 그 거친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딱딱한 돌덩이 같은 그 무교병을 먹고 있어야 되니까 그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그 무교병을 향해서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이처럼 무교병은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비참했던 그 애굽에서의 삶,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힘들었던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 애굽에서의 그 비참했던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매년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맛도 없고 딱딱한 누룩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선조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무교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난날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평안을 주고 또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게 무교적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거는 단순히 옛날 애국과 또 광야에서의 그 고난들을, 지난 세월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도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될 텐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잘 보면 그냥 단순하게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래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해라.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단순히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무교병만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아예 유교병을 만드는 누룩조차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눈에서 보이지도 않게 없애버려라. 그것도 모자라서 유교병을 만드는 누룩조차도 보이지 않도록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핵심이죠. 단순히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교병과 누룩을 제거해라. 자, 그럼 그냥 유교병만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유교병을 없애고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유교병과 누룩을 누구한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한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너에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가 아니에요. 너는 그거를 보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유교병에는 눈도 들이지 말아라. 누룩에는 견눈도 주지 말아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유혹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교병과 누룩을 보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도록, 거기에 눈길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후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비참한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유, 얼마나 기쁩니까? 그 비참한 애굽에서의 종살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잖아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어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자유가 되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들어간 삶은, 실제적인 삶, 현실의 삶은, 이스라엘이 진짜 애굽에 나와서 살아가야 될 광야에서 삶은 애굽에서 살 때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나오라고 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광야로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삶은 애굽에서의 삶하고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달픈 거죠.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땅입니다. 당장 먹을 것만 생각해봐요. 당장 먹을 것만 생각해봐요. 뭐밖에 없어요? 무교병밖에 없어요. 이미 딱딱해져갖고 굳어져 버린 돌덩이 같습니다. 그거를 먹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어디 가서 그늘에서 쉴 수도 없어요. 그 땡볕 아래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애굽에서 노역하던 때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옆에 유교병이 보이거나 누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굽에서 먹던 유교병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누룩을 넣은 그 맛있는 빵, 보들보들하고 향긋한 빵, 그게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빵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갔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어렵게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 광야 생활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방신들이 주는 그 빵을 먹으며 죄의 종로를 타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죄의 종로를 타던 그때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게 바로 유교병과 누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지나서 그 힘든 광야를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야 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유교병, 그 누룩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땅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혹의 뿌리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예 눈에서 보이지 않게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병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동살이 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던, 그래서 죄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던, 지배받고 있던 그 죄와 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제거해라, 또 누룩을 없애버려라 하고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렇게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습성, 그리고 악한 습관들, 이 죄와 악을 다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시대는 구원받기 이전 죄의 종로를 타던 시절입니다. 유교병과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적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더럽고 부패한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무교병만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래서 그 애굽에서 살면서 내 몸에 익숙해져 있고 내 몸에 이미 배어있는 그 죄의 습성과 악한 습관들, 버릇들, 그 죄와 악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새로워져라. 이것이 무교절이 주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그 유교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비난하고, 그리고 뭐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죽는 거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시로 그러잖아요. 물이 없을 때도.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하얗게 만나가 다 내려있고,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신비로운 양식을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편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 때는 우리 고기도 먹었잖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뭐가 알 수 있느냐?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죄와 악을 제거하고 벗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 이미 내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제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렵다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을 미리 빼내서 도망치게 하셨잖아요.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의 그 향락과 쾌락과 그 화려한 소돔, 그게 그리워. 그걸 잊지 못하니까 미련이 남아서 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유교병과 누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뒤돌아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교절에 유교병과 누룩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때를 그리워하거나 돌아보지 않도록 몸에 배어 있는 그 익숙한 죄와 악까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의 삶,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삶이 그리워지고 그것에 오히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고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누룩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유교병이 보이지 않도록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속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처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맛도 없고 딱딱한 큰 무교병을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삶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만 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 앞에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그 고난에 참여하면,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유교병 또는 그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유교병이 무엇인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미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그 음란한 세상과 또 돈과 권력과 성공이 최고인 세상의 가치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최고의 가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가 이미 나한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세상 가치가 우선이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묻혀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유혹을 받아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가지 않고 고난의 길,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교병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누룩을 제거하고 그 딱딱한 무교병을 들고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자 보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만 혼자 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교병과 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정말 고난 같은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아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교병을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생각과 우리를 죄로 이끄는 헛된 욕심과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